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흔히들 자유와 기회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Land of freedom and opportunity. 이민 문화는 점점 좁아지지만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꿈과 기회 그리고 자유가 있는 이 미국에 와서 살기 위해서 점점 좁아지는 이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중독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 American Addiction Center에서 발표한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Substance Use Disorder, 다른 말로 Substance Abuse, 물질 남용의 문제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독의 문제, 약물 중독,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성인 가운데 1970만 명이 2017년 한 해 동안 이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이 이 약물 중독의 문제 때문에 낭비하는 돈은 연간 7,400억 달러입니다. 7,400억 달러입니다.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그 약물 중독 때문에 오는 손해, 경제적인 손실은 7,4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중독이 됐든지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된 사람과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술이 있어요. 술 한 병이 있든지 술 한 잔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 술을 볼 때에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중독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에 중독되지 않아요. 술을 볼 때 내가 원하면 마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잔이 있다, 술병이 있다. 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셔야만 합니다. 안 마시고는 못 견딥니다. 이것이 이제 중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중독의 문제, 술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이 아닌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든 인간은 죄의 중독을 안고 태어났다.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이미 중독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의 DNA 유전인자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죄에 중독이 되었고 우리는 똑같은 죄, 우리의 삶에는 선악과를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DNA를, 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원죄.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할머니가 가르쳤어요? 거짓말하라고? 아빠가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원죄입니다. 빼앗고도 안 빼앗은 것처럼, 훔치고도 안 훔친 것처럼, 먹고도 안 먹은 것처럼 시치미를 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원죄에서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이 이 원죄,
다시 말해서 죄의 중독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종종 예를 들지만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고 복숭아나무가 왜 복숭아나무입니까? 사과 열매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숭아 열매가 맺혀서 복숭아나무입니까? 복숭아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숭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직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데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든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열매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아주 다 총칭을 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다 통칭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전인자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원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로마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희망의 메시지. 인간이 죄의 업을, 원죄를,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리고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모든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나의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롤 모델로 생각하는 두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성군 다윗도 그런 많은 죄가, 그런 깊은 죄가,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동기가 주어진 것이냐, 무엇의 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임하게 되느냐,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중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거나, 이제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 약물 중독 때문에, 마약 중독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을 여러 보아왔습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약물 중독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고 그래서 약물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선도하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보았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형제, 지금 이제 전도사로 나눔 선교,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나눔 선교에 마약,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돕는 기관이 있어요. 나눔 선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참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 자신이 약물 중독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15분에 주파했던 사람입니다. 15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LA까지 15분에, 가든그룹에서 LA까지 15분에. 경찰은 못 따라와요. 왜? 이렇게 하이가 되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차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게 깊이 빠졌던 형제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이 된 사람은 요즘에도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완전히 치유됐습니까? 묻는다면 결단코 끊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마약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니. 그것은 바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다시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마약의 중독이 이렇게 무섭지만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중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직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걷는 길은 오직 죄밖에 없는 그 종의 멍에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이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싸잡아서 다 죄인이라고 몰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리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답고 착한 삶을 사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감하시죠? 저도 그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선한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과 자기 이상과 자기 꿈을 실현하는, 소위 말해서 에고이즘, 자기 에고,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없는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심는 것은 죄의 씨, 그리고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내실 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그 목표, 소위 말해서 그 타겟을 정조준하여 맞추지 못하는 모든 삶은, 그것이 아무리 타겟에 가깝게 접근할 때 할지라도 그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면 소위 말해서 하마르티아, 관역에 빗나간 삶이라는 것이 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죄가 더한 곳에, 용서를 받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감동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럼 죄를 더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차피 용서와 은혜는 내 공로, 내 능력,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된 것이, 나의 희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죄는 그냥 무제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까, 그리고 율법이 없는 것에, 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이 있어야 그 죄를 처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 율법과 상관이 없는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입었으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죄든 의든, 착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가 선택해서, 그게 죄가 된다면 어차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니까. 이런 논리는 결탄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DNA를 능가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인격은요, 죄를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거듭났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내가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씨앗, 예수의 생명의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 새로운 거듭남의 인격은 결단코 죄와 동행할 수가 없는 성질,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예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듭난 그 사람은 부단히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낙을,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짓는 즐거움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나는 죄를 지어도 그저 즐거워. 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다 씻어주셔서 할렐루야,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 내가 반문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고백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아무런 바다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거듭난 사람이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느냐? 죄의 종으로 다시 빠져들 수가 없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성자가 무슨 거룩할 성자입니다. 영.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질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못 견디게 우리를 추궁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의 아수라장 속에서, 죄의 시궁창 속에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할렐루야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예수 안 믿을 때는 전혀 바다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마음의 바다가 돼, 가책이 돼, 불편해.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예수꾼이라는 증거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생명,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 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고 전락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때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 상승과 신분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요셉 때부터 따지면 430년,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 황제 아래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노릇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아브라함을 찾으며 그렇게 많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각자 해산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흩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서 바로의 말발굽 아래서 구원하셨을 때는 각자 해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그 목적지를 삼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던데,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러던데, 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교인들밖에 없나 봐요. 같이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목표 지점으로 두셨잖아요. 구원하신 것은 구원시켜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그 은혜의 땅,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된 신분에서 구원하셔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중독의 상태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씨앗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24, 25절만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도무지 구분이 안 간다. 그건 가짜예요. 영적 분별은 뭐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뭔가가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그것이 성결이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열매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메워서는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다시 빠져들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모님께 제가 직접 보지않아도 사모님이, 우리 제 와이프 조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그 교회 이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누가 나가냐면 옛날에 정말 한가닥 하셨던 유명 대한민국 우리 연령대 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는 남진 가수. 그 가수가 목사님 설교를 30분, 1시간 할 거를 이 남진 가수가 나와서 저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았고 즐길 거 다 즐겨보았고 가질 거 다 가져보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온 청중이 다 가더래.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소강성 목사님이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나는 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남진 씨가 그 가수가 옛날에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남진 가수의 남진 장로님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대한민국이 난 몇 대 부자 가운데 그 자제분인데, 이분은 어느 정도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냐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가는데 영국을 가는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무엇을 하시게? 비행기 안에서 마음껏 마약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가면 양복 하나 이제 맞춰 입고 또 다시 온대요. 원도 없이 끝도 없이. 한국에서 놀 때는 친구들을 모아서 카바레라고 그러나요? 나이트클럽을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문을 닫고서 아주 전세를 낸대요. 전세를 내고 맨날 며칠을 친구들 불러다가, 그러니까 돈이 어딥니까? 어쨌든 자기 집에 뒤뜰에 이순신 장군이 쓰던 투구가 발길에 차이면서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어떻든간 이런 부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세상 재미도 많이 보고, 그분은 알래스카부터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요, 세상에 나뭇잎을 보아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발에 밟히는 병뚜껑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데,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제 삶이,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어요. 뭐 믿었다기보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이런 신앙을 갖다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는 모태.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마디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도전을 받고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하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 내가 밥을 굶으면 굶었지 3시간씩은 내가 기도를 하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쉬운 곳은 아니죠. 그러나 결단하면, 정말 성령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고, 한 달, 2달, 3번째 달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내 평생에 영적인 음성,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듣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천사의 음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음성이 들려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뒤를 들여다봤어요. 이 귀로 들린 음성인지 영으로 들은 음성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 와서 내게 큰 소리로, 그때에 이것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던져버리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영적으로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큰 음성이 들리는데 남성의 음성입니다. 이봉하는 좋겠네. 그랬어요. 이봉하는 좋겠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나 혼자 있었으니까. 내 생전에 그런 음성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든 그 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 도전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 이러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이것은 이 영적인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좋겠네 그런 천사의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요,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동행할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미리 맛보는 foretaste,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이 험악한 삶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